우리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또한 오늘 읽은 마가복음의 내용은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에도 나와 있으니 우리 성도님들께서 같이 보시면 주님의 뜻을 발견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됩니다. 그럼 먼저 배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주간 화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를 하려면 일요일, 즉 주일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주일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시죠. 입성하시고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날이 저무심에 1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베다니로 나가십니다. 베다니에서 주무셨고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이튿날, 즉 월요일 날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십니다. 시장하신 거죠. 베다니는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게 한 나사로와 예수님께 그 귀한 순전한 나드 한 근에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와 그 언니 마르다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은 잘 사는 동네가 아니고 정말 가난한 사람과 아픈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베단이라는 말 자체가 고통받는 집, 벳안이라고 이렇게 원어가 풀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달동네, 빈민촌가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돈이 없고 아픈 곳에서 그 비싼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의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다는 건 거의 상상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일이죠. 그런데 마리아가 그런 행위를, 믿음의 행위를 했죠. 그 행위는 정말로 값진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그러하셨기 때문에 그곳을 다니셨습니다. 한두 번 다니신 게 아니라 자주 다니셨고 많이 다니셨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직전까지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좋은 곳을 다니실 수 있는 권리가 충분히 계셨고 기름진 것, 그런 것도 충분히 드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드시지 않고 좋은 곳에 머무시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아파하고 눈물 짓고 억울하고 억눌린 자들을 찾아다니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혼자 다니시지 않으시죠. 가끔 기도하시기 위해 혼자 기도처를 또 찾아다니시기도 하셨지만 같이 다니십니다. 예수님께서 움직이시면 그 수행하는 인원이 우리가 알다시피 12명의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성경에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그 예수님과 같이 다니는 수행원 그 그룹의 인원이 얼마겠는가 좀 어림잡아 보면 약 20명 정도 된다고 신학자들이 추정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들어가셔서 머무시면 그 집은 정말 복되고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시니까요. 지금 예수님이 계신다면 누추하지만 저희 집에 들어오십시오 하고 영접 안 하시겠습니까? 영접하실 법하잖아요. 왜냐하면 좋으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그 집은 복되고 좋지만 영 곤란하죠. 왜 곤란합니까? 수행원이 20명이 넘으니까 식사 대접 한번 하려면 참 돈이 만만치 않게 든다는 거죠. 예수님 또 잘 드십니다. 또 베드로도 잘 먹고 그러니까 힘든 거죠.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그걸 모르시느냐? 아십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를 안 하시고 나오는 장면을 우리에게 성경은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가정에서 괜찮습니다. 예수님 식사를 하시죠 하면서 식사 대접을 하고 섬기려고 해도 예수님께서 그 가정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준비하지 마라. 아버지께서 주시는 양식이 있다. 우리는 가겠다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베드로와 12명의 제자들은 또 우리 주님 또 왜 그러시냐고 또 아침도 안 주시고 막 그러는 장면이 성경을 깊게 보면 우리가
어떤 성화처럼 또 영화처럼 보일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준비하지 마라 하시면서 이제 나오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도 인성을 취하셨기 때문에 배가 고프십니까? 안 고프십니까? 고프시죠. 그 말씀이 오늘 12절에 나온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나무, 즉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신 것입니다. 그 무화과 나무는 멀리서 봐도 잎사귀가 보일 정도로 잎사귀가 풍성한 나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겠죠. 야, 저렇게 잎사귀가 풍성하니까 먹을 열매가 있을 것이다 하시면서 가셨습니다.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는 열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그래서 성경 기자는 그 이유를 기록해 놨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궁금한 게 있죠. 이 본문을 대하고 읽을 때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상하다는 거죠. 왜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닌데 열매를 찾으러 갔냐 이거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것도 모르시고요. 궁금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저주를 해버리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면서 저주를 해버리십니다. 제자들이 이를 들었다고 성경은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을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일을 하시고 날이 저물매 다시 성 밖으로 나가시고 하룻밤을 다시 머무르십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 내용이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또한 21절에 베드로가 그 무화과 나무를 보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이 물어봤을 때는 화요일입니다. 이틀이 지난 거죠.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후 하루가 지난 것입니다. 예수님, 랍비어 보소서,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렸습니다. 고목나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그렇게 시작한 게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본문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쉬우십니까? 저는 읽을 때마다 쉽지 않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닌데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찾고 계시는 예수님, 열매의 때가 아니기에 열매가 없는 게 당연한 건데 열매가 없구나 하시며 그냥 지나치시면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저주하신 것이죠. 힘듭니다. 그렇죠? 미리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리고 이미 또 말씀드렸는데 우리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단어 하나, 손가락의 제스처 하나, 예수님의 발걸음 하나하나에 의미 없는 행동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왜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느냐? 이러한 질문을 우리는 얼른 우리의 인지 능력을 가지고 또한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쉽게 생각하거나 또한 급하게 속단을 내리면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조금 전에 살펴봤듯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특별한 의미가 있었을 것이며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의 깊은 의미를 본문에서 찾아야 될 것입니다. 실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아주 특별한 내용을 가르치시는 것이죠. 그 내용을 가르치시기 위해 무화과 나무라는 한 나무를 비유로 또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무화과 나무가 잘못하기는 했습니다. 그럼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한 번 열지 않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모르는 함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풀 수 있는 열쇠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1년에 열매를 몇 번 열까요? 2번 엽니다. 3월부터 6월까지는 첫 번째 열매인데요. 이 열매는 무화과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 혹시 이 단어를 발견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푸른 열매, 그 다음에 어린 열매, 이른 열매 그렇게 부릅니다. 굳이 나는 무화과를 붙이고 싶다. 그렇게 하면 처음 익은 무화과라고 그렇게 불려져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열매라는 것이 우리가 알다시피
나무에서 해마다 열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해마다 열리는 나무는 그 해에 새로운 가지가 자라서 거기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맞죠? 그런데 유독 무화과 나무는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죠. 작년에 뻗은 가지가 있고 그 가지에서 그 다음에 3월부터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열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잎사귀가 있으면 작년에 그 뻗은 가지가 있다라는 거게 되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잎사귀가 풍성할 때 되면 3월부터 6월에 열매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린 열매, 푸른 열매, 이른 열매, 그 다음에 처음 익은 무화과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본 무화과 나무는 원래 그 맺어진 열매는 언제 열리느냐? 6월, 딱 지금 시기죠. 여름 시작했을 때부터 이제 새로운 가지를 뻗기 시작하죠, 무화과 나무가. 그래서 8월부터 열매가 맺기 시작한답니다. 그래서 언제 열매를 따냐면 9월 이제 중하순부터 10월까지 따는데 이것이 진짜 무화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화과 나무 열매 할 때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무화과라고 부르는 거죠. 왜냐하면 원래 그 해에 딸 수 있는 풍성한 열매가 그 시기에 따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잎사귀에 풍성한 걸 보시고 지금 가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그 기간입니다. 그럼 몇 월이냐? 4월 초입니다. 그럼 잎사귀가 없다면 모를까? 잎사귀가 있다라는 것은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무화과 나무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탐스럽고 먹을 만한 그 해에 새로운 가지가 뻗어서 열매를 맺는 본연의 무화과 나무가 아닐지라도 그냥 먹고 배고픈 사람이 그 시장길을 해결할 수 있는, 허기를 달랠 수 있는 푸른 열매, 그 다음에 어린 열매의 그런 무화과 나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잎사귀가 풍성함에도 4월 정도에 있어야 할 푸른 열매, 어린 열매, 이른 열매의 무화과 나무야 열매가 없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입니다. 좀 배경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하루 만에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누가 봤냐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본 것이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보니까요, 어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무화과 나무가 세상에 하루 만에 말라버렸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잎사귀부터 이렇게 말라간 게 아니라 어디부터 말랐습니까? 뿌리부터 말랐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고도 확인할 정도로 처참하게 그 무화과 나무가 못쓰게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특이한 현상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그래 베드로야, 네가 잘 보았다. 이건 단지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만은 아니다 하면서 설명해 주시면서 이 무화과 나무는 바로 누구라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두고 한 이야기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너희는 나한테 율법을 받았으며 선민이라고 하고 나의 택한 백성이며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너희 스스로 자부하느냐? 다시 말해서 겉 모양만 훌륭하고 너희들이 말씀을 받았다고 다윗이 너희의 굉장한 왕이라고 언제까지 그런 화려한 겉모습만 자랑하고 있느냐? 그런 겉모습만 가지고 너희들이 구원을 얻겠느냐라고 물어보신 것입니다.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표리부동한 믿음을 가지고 너희들이 나를 인정한다고, 본질인 내가 여기 너희 앞에 서 있는데 지금 너희는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꼭 이 무화과 나무처럼 잎사귀는 무성하지만 나무의 열매, 즉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이 무화과 나무와 똑같구나,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이제 신앙생활을 같이 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근데 이러한 말들을 서로 주고받곤 합니다. 성도님, 집사님, 이렇게 부르죠. 집사님을 뵈면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믿음이 좋으시네요. 부럽습니다. 이렇게요. 하지만 그러한 말들은 사람이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의 성숙에 대해서, 진짜 믿음, 본질의 믿음, 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은 우리를 지으시고 마지막 때에 희고 큰 보좌 앞에서 모든 인간을 심판하시는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느냐? 그럼 내가 너희들이 칭찬하는 자에게 믿음이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느냐? 조금 우리의 심장을 떨리게 하는 예수님의 음성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나를 인정하는 것이다. 항상 인정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나를 인정하는 그 믿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순간순간 지켜보고 그리고 그 사람과 일시적인 시간을 지낸 것 가지고 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너희는 제발 거론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 대해서 거론할 수 있는 자는 오직 나뿐이며 적어도 너희가 그 믿음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되는데 굳이 이야기하고자 한다면 그 사람의 무엇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7장 20절에 나온 것처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신 것처럼 열매를 보라는 것입니다. 조심스럽게요. 오늘 잎사귀가 풍성한 이 무화과 나무를 보지 않았느냐? 사람들은 이 무화과 나무를 보고 나처럼 시장길을 허기를 달래기 위해 찾아오지 않았겠느냐? 왜냐하면 잎사귀가 풍성하기 때문에 찾아오지 않았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너희들은 이 무화과 나무를 보느냐? 나무에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없지 않느냐? 없기 때문에 이 무화과 나무는 본연의 일을 망각하고 있고 본질을 망각하고 있는 하나의 고목과 같은 나무이다 하면서 내가 저주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은 즉 우리는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증명이 열매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적어도 우리 주님께서 찾으실 때는 주님 열매가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우리에게 열매가 있어야 됨을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는 즉 여러분과 저희겠죠. 항상 주님 앞에 올려드릴 열매가 있어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뒤에서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십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성전까지도 자기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장사꾼들을 성전 안으로 자기 마음대로 들어보냅니다. 그런 표리부동한 거짓 믿음으로 즉 겉으로만 번지르하게 나를 고백하지 말고 진실로 나를 믿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23절은 무엇입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말이 생략됐냐면 지금 내가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다고 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리게 된 것을 기이한 일로 여기느냐? 아니 너희들이 진실로 나를 믿는다면 그 말이 생략됐습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열매로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또 역시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그냥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진실로 본질에 입각해서 너희들이 나를 인정한다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그럼 구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 되겠느냐? 바로 나의 뜻이 되지 않겠느냐? 너희가 본질을 벗어나는 생활을 하겠느냐? 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너희가 구하는 것이 나의 뜻이기 때문에 이루어지겠느냐?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루어진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것이 너희의 참 믿음의 열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25절도 봐볼까요? 2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이 살면서 죄를 짓게 되지 않습니까? 너희들에게도 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럼 물어보는 거죠. 서로 용서하는 게 아니더냐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흉악한 죄가 있을지라도 너희가 나를 진실로 고백하고 회개한다면 나는 지금도 너희에 대해서 두 팔을 벌리고 용서하기를 기뻐하는 구원자, 즉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럼 너희의 믿음의 열매가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겠느냐?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용서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열매는 누구를 닮아가는 것이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열매를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열매는 항상 있어야 됨을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본문이 이 본문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무화과나무를 저주해 버리면서까지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고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요, 지금 이 현존에 있는 그 당시의 이스라엘이 이 고목나무처럼 죽은 나무처럼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항상 나에 대해서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요. 적어도 이스라엘은 주님께서 오늘처럼 잎사귀, 즉 화려한 겉모습이 있다면 내면의 열매도 있어야 함을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선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얼마나 오래 참았느냐? 내가 사람이 되면서까지도 너희 앞에 서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는 무엇을 했느냐? 또한 내가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너희에게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전파하였느냐? 그런데 너희의 회개는 어디 있느냐? 가지고 와봐라. 물어보는 것이죠. 너희의 열매는 도대체 어디 있느냐? 너희의 성품의 변화는 어디 있느냐? 이 악한 놈들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너희의 그 악함을 보고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겠느냐 하고 치는 설교가 아니죠. 본문의 내용이 바로 오늘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이 고목나무처럼 말라 비틀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말씀을 듣는 후대의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아, 너희는 이 말씀을 대하며 읽으며 깨달으며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가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인 것입니다. 나를 입술로만 고백한다고 너희의 믿음이 있는 줄 아느냐? 너희 열매를 좀 들여다보고 너희의 믿음이 없으면 빨리 회개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만약 그러지 못한다면 우리들도 본질에 입각하지 못한 자요 믿음이 없는 자일 것입니다. 잎만 무성한 열매 없는 말라 비틀어진 고목과 같은 무화과나무여서 우리들도 언젠가는 주님으로부터 뿌리부터 썩어 들어가는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참 믿음이 있음을, 아니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함을 확인하라는 예수님의 사랑의 가르침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신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십니까? 겉모습만 화려하고 열매 없는 신앙이십니까? 아니면 시에 따라 때에 따라 주님께 열매로 영광을 올리시는 든든한 신앙이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에 섞여 있으며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의 말씀대로,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아름다운 참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인생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앞에 겉모습만 화려하되 열매 없는 신앙이 아니라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항상 영광을 돌리시는 열매도 있으시고 잎도 무성하신 귀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